신명기 32장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마지막 때를 언급하십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이 모세와 또 그의 후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일들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배반할까 이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노래로 그것을 만들어 그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 그 노래를 지어서 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마치 민요처럼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도록 그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어제 본문 31장 마지막 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리고 그 노래의 전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긴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모세의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본문의 주제는 어떤 것들을 담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신실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또 나타내 주셨는가 이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가 이 두 가지를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나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핵심을 그들이 노래로 부르면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숙지하게 되는 겁니다.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그 노래를 암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를 암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들이 다 숙지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거론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만큼 지금 모세가 이 노래로 불러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담비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담비는 무엇입니까? 담비는 가뭄의 때에 갈라진 땅과 논밭과 식물들 가운데 내려지는 소나기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지금 이 가뭄의 때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담비와 같은 역할을 이 교훈의 말씀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너의 인생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이어지는 4절부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들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노래하면서 반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을 반석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 시편의 기자들이 이 시편의 저자들이 종종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고백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분은 나를 숨겨주시는,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바위에 빗대어 비유하여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나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환난의 때에 숨겨주시는 하나님, 든든하게 나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을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열방들이 따르는 그러한 이방신들의 헛됨과 또 그러한 것들의 변덕스러움처럼 하나님이 바뀌시지 않고 오히려 늘 공의롭고 공평하심으로 너희 가운데 다가오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물고 메마른 내 삶의 단비와 같은 그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노래하는 것,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모습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공평함으로 거짓 없이 대하시기에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피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과 달리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주 변하는 변덕스러운 그리고 거짓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또 오늘 우리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경고해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데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내 아버지가 되시고 너를 지으신 이시고 너를 만드신 이고 너를 세우신 이신데 그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그를 향하여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삐뚤어진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르시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과 달리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겁니까? 삐뚤어지고 악을 행하는 세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악을 행해서 죄 가운데 치우쳐 있는 그 죄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세는 7절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먼저는 옛날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의 살아왔던 연대를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고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셨고 또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내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보다 오래 산 그 어른들, 노인들을 그들이 그 일들을 경험한 세대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은 또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할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하나님 주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을 떠나서 오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서 있고 또 이제는 내일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의지로 그 애굽 땅을 나와서 여기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자녀와 같이 10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셨다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날개를 펴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뿐이 아닙니다. 땅과 밭에 좋은 것들, 또 짐승들의 기름진 것들,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도록 그들에게 먹이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에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찼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수론이 그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수론이라는 이 단어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하거나 표현할 때에 상징적으로 부르는 단어가 이 여수론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올바른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학교도 가정도 풍족한 것들이 많고 쌓이고 좋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그 복을 걷어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을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걷어차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향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허망한 것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줄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복을 걷어차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그들을 향해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근데 그 주신 복이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헛된 것들만 쫓으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망하고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에 타면 어떻습니까? 시커먼 재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그저 새카만 검은 재와 같은 고통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같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한 멸망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또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엎드러진 것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의 수단이 여호와를 능히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자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랑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 심판은 그들을 완전히 파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모세의 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주저앉는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그 매를 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도록, 그 복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말씀은 39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그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를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의 핵심들을 노래하고 노래로 만들어 가르쳐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앞에 도망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어리석고, 그래서 그 복을 걷어차는 인생의 그 길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무도 그 원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